잘못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거. 멋지고 예쁜 몸매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어떨까?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송중기, 이병헌, 박태환 등의 헬스코치와 스타들이 즐겨 찾는 호텔의 트레이너 매니저, 각종 방송에서 다이어트와 헬스 강사로 출연한 사람, 바로 정주호 대표의 이력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래 사람들의 병든 영혼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정 대표지만 그에게도 아픈 시절이 있었다. 가난을 경험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같은 처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는 정주호 대표. 부단한 노력 끝에 몸짱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건강 전도사의 사명을 깨달은 정주호 대표에게 몸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반짝반짝 스타트레인의 정주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빠! 오빠! 야 건강함이 느껴지죠? 야, 그냥 힐링이 확 와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그냥 확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고 싶어져요. 예. 네.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목사님도 달라지시는데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스타트레인의 그 대표로 계신 정주호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오늘 이 시청자분들도 예. 우와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인의 정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또 연예인들 또 몸짱을 만들어주는 몸짱 제조기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또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야. 괜히 박수가 치고 싶네. 네. 야, 아니 15년 동안 트레이닝 하셨죠? 예, 예. 그럼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하죠? 예, 연예인들 많이 했습니다. 한 300여 명 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이병헌, 이범수, 송중기, 와. 한채영, 한효주부터 해서요. 네. 이름을 다 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저도 정말 거기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정주호 대표님 또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넥타이, 노타이 푸시고 야, 그럼요.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한 스타일로. 아, 요게요. 네. 3도 차이 난대요. 매면은. 그리고 또 운동하면 이거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정 대표님은 이런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자신만의 어떻게 정리된 이런 메시지가 좀 있으세요? 물론이죠.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몸은 육신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네. 되었고요. 아멘.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아, 예의다. 예의다. 야, 기본이다. 그렇구나. 네. 그럼요. 네. 부모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강해야 될 이유는 그냥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하는 것 중에서 자기 몸 관리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그럼요. 정말 맞아요. 예.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네.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예의다. 네. 라는 예의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근두근 우리 정 대표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이끄셨는지 드라마틱하거든요. 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네. 톡톡 튀는 건강한 정 자, 대표님의 속속들이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진행까지 또 하시고. 벌써 건강이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셨나? 자, 시작합니다. 이름 정주호. 그는 유명인들 사이에 이름난 트레이너입니다. 이병헌, 이범수, 박태환 등 몸짱 스타들이 그의 지도를 받았고요. 하지만 화려할 것 같은 스타 트레이너의 과거에는 외로운 소년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작고 약해 여자친구가 더 많았던 소년 정주호입니다. 아버지의 빚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트레이너의 길에서 그는 어느새 50명의 트레이너를 둔 매니저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주일에 출석 도장 찍던 교회에서 어느 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년 만에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고도비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후 전도는 물론 복지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해외 빈곤국가 아동돕기 등을 통해 절망한 이들에게 삶의 변화를 선물하는
트레이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몸짱, 맘짱, 영짱 트레이너. 그가 바로 정주호 대표입니다. 와, 세상에. 믿기 어려운데요. 화끈하다. 참. 네. 어릴 때 이렇게 과분합니다. 몸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약했어요. 예, 그럼요. 작고. 네. 근데 어저- 이렇게 변했어요. 어저께도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30년을 만났는데 네.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하나는 몸이 진짜 바뀌었다. 또 하나는 너가 정말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믿는 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몸이 약해서 친구들이 거의 없어서 어저께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너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구나. 말을 안 했구나. 말을 안 했습니다. 예,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약하니까 내성적이고 또 소외되고 이런 상처감 때문에 예.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사실은 그 상처가 입은 그런 몸이 약하면 그렇게 자꾸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더 많고, 그죠? 예, 뭐 어렸을 때 축구나 농구, 배구 같은 그 공놀이 한번 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떠밀려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있었을 때 여자아이들이 이제 공기하자고 하면서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 공기를 배우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그런 초등학교 시기가 있었어요. 야. 그렇군요. 제가 트레이너 된 계기가 바로 사실은 이런 상처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네. 타고난 몸짱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트레이너에 눈을 뜨게 되셨나요? 보통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들도 진로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개발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열등감의 부분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몸은 운동하면은요 살 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정말 무식하게 한 5년, 7년, 10년 해보면요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 그걸 통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아.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 맞는 거고. 그러셨군요.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게 좀 배가 나왔는데 저 좀 책임져 주세요. 목사님 운동한 저와 함께 한 달 하시면요. 예. 제가 거기 앉아 있고 목사님 여기 게스트로 이제 운동. 야, 너무 행복한 선생님 소리예요. 보여주세요. 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참 와닿네요. 정말 노력해서 몸이 바뀌면 삶도 바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감 있을 것 같아졌잖아. 그렇습니다. 예. 체력 있으면은 자신감, 물론 네. 있죠. 담력. 예. 네. 근데 궁금한 건 신앙생활은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국수 주고 빵 주고 과자 주니까 연필 주니까 그래서 갔던 거예요. 저희가 자란 동네가 청량리인데 아시잖아요. 그 용산역, 청량역, 서울역 뭐 이런 영등포역은 역전이 좀 약간 좀 뭐랄까 힘들죠. 유흥가가 많고 유흥가와 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싸우는데 싸움도 많이 이제 생기고. 그런 동네에서의 교회가 하는 일은 거의 동네 구제기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몰랐지만 교회에서 밥을 먹여주니까 감사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도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랐던 거죠. 정 대표님의 삶 가운데도 그 유년 시절은 그 청소년 시절은 참 아픔이 있었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도 교회 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렇죠. 사실 교회를 갈 수 있던 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청년기, 청소년기 사이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결국 제가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어디 무슨 뭐 독서실에 가겠습니까? 네.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유년기실에 나간 게 큰 도움이 되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하나님 안 믿어도요. 교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결국은요. 아멘. 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앙도요. 안 믿어져도 오랫동안 하면은요. 결국 몸이 바뀌는 것처럼 신앙도 바뀌게 야, 돼요. 운동도 신앙도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정 대표님의 삶을 택하셔서 지금의 삶을 또 이끄셨는데요. 자, 속속들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우리 정 대표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인생극장 신문 쉽다. 저희 재밌죠? 여기까지 물어보. 긴장됩니다. 많아요 프로그램이. 열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예, 예.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OX, 네. 때로는 세모로 세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 10답입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공포를 알았다. 오. 오.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열심히 했다? 이거? 하나님 원망한 적 없다. X. 자, X시대입니다. 네, 많았습니다. 운동을 해도 영혼의 허기가 느껴졌다. 아, 40일 새벽 기도가 나의 삶을 바꿨다. 오. 배추와 무로 운동할 수 있다. 오. 그래요? 가족의 건강 내가 챙긴다. 오.
토스트 먹다가 운 적 있다. 오, 복음 전할 때 운동이 최고다. 오, 지금 내 사명은 3D TV처럼 선명하다. 오. 아멘. 야, 와 정말 선명하네요. 자신 있게 네. 본인의 삶을 이렇게 자신 있네. 고백하시는데 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뭐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도 자살하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다음에 그 저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으셨어요. 다 죽자고. 아유 세상에. 저 9살 때 여동생 6살 때 힘들어. 저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에 제 스스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동네 어디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중학생인데 소주를 마시고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도 몇 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도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명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감, 상처감, 실패감을 제 스스로도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면은요, 이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전혀 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재벌 그 2세 사람들이 같아. 그런 얘기하면은 뭐 이런 재벌 게 2세 같아. 그래요? 네. 아니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네. 납득은 하죠. 네.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면은 설득이 되죠. 아우 저분은 저렇게 고생했어. 네, 저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고도 그런 티가 안 났다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스스로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표정과 마음과 어떤 여러 가지도 많이 바꿔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일반적인 사실들은 되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과정이 자라면 저렇게 나쁘게 가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셨어요. 하나님 그죠? 만났잖아요. 예, 반대로 완전히 가셔가지고 그걸 경험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신문 배달, 피자 배달, 그다음에 또 무슨 청소부,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일했고요. 극장 간판 그리는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공사판에서도 일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저 대리운전 기사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는 무면허로 했고요. 와, 무면허 대리운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제가 운동 트레이너 뭐 1호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리운전 기사도 1호였을 거예요. 뭐든지 다 하셨구나. 한 20가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든 과정을 마치기 위한 학비도 벌어야 될 상황이었고 생존. 또 제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죠? 네, 끊임없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감, 열등감을 이겨내고자 늘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 체육대학도 진학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꿈이 뭐였어요, 이거? 젊었을 때? 그때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죠? 저는 안 믿었을 때는 당연히 꿈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사실 공기 세계 챔피언이었었어요. 공기 예를 들어 놀면서 이게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네. 돈이었습니다. 돈. 네, 돈.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혼이 바로 그 돈 문제라는 생각이 있었고 돈이 많으면 이혼 안 하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구나. 잘못 알았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중에 미스 코리아랑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여유 부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요. 행복의 관점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예, 그때는 딱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많은 분들.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10대 때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렇게 꿈을 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하셨다고요.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집기들을 부수고 또는 뭐 식칼까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린 나이지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이란 말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칼을 뭐 붙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우리가 절박하고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까. 물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생과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적 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요. 결국 교회를 어느 순간 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청소년들 만나면서 나한테 이런 과정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내가 보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네요. 알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과정들을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야, 알게 깊이 되었어요. 깨달으셨네. 그럼요. 네. 그 정 대표님이 그 힘든 10대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아프죠. 만나보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파도 말을 못했고 예.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 참고 지냈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한 자녀 시대다 보니까 외골수가 되고 또 형제 자매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이들만 너무 위해주는 또 세대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너무 다른 아이들인 거죠. 작은 일에 한번 거절감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정말 던질 정도로 큰 야.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운동은 거절감을 없애는데 최고예요. 그렇죠. 상처가 왠지 아세요? 왜요? 아령 들다가 자기가 목표한 횟수를 못 드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늘 자신이 목표했던 것에 대한 실패와 실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어요. 운동하다가.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안 되거나 실패나 거절감에 의연해요. 아, 자연스럽죠. 내가 이거 15번 들었다가 아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대신에 아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은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 그러니까 가능성. 내일이 있군요. 그렇죠. 내일은 희망. 그러니까 뭐 하나 거절당했다고 죽을 이유가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다 잘 되다가 한 가지만 딱 걸려서 너는 실패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 정서적으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 힘든 10대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꿈이 생겨서 또 16 트레이너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운동이 저한테는 어떤 존재냐고. 저한테는 생명과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운동에 대한 그 운동을 통해서 저희 허기를 달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과거의 친구들로부터 열등감과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남들이 와, 몸 좋다, 몸 좋다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껍데기는 좋아지는데 제 안에는 아직도 10살 때 그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됐어요. 안에 그러니까 자아가. 근본적으로 이 상처감은 몸을 변화시켜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건강한 영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을 관리해야지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사실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만으로도 이 허기가 채워질 줄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몸은 상당히 관계가 있고 또 따로따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돈도 많이 벌 때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겼어요? 돈 많이 벌 때요? 잘 못 갔죠. 근데 잘 나가셨잖아요. 잘 나갔죠. 신앙생활은 뭐 그냥 출석의 의미를 두고요. 저는 사실 교회를 출석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대근상 받듯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믿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 많이 일단 포섭해놓고 알아놓으면은 그 친구들이 먼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나중에 그치. 이제 하나님 저랑 친한 친구야라고 이렇게 대신 제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몰랐죠. 하나님은 내가 결국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그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기복신앙이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들 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좀 잘 풀리면은 이것이 다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잘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물 떠놓고 그냥 달빛 아래서 그냥 손을 댄 거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그런 거 겨쳐요. 우리도 예. 거쳤어요. 다. 그래요. 그랬던 정 대표님의 삶을 결단하게 한 사건이 있다고요. 사건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한 2007년쯤까지도 사실은 그때까지도 그냥 그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트레이너로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TV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174kg나 되는 그 비만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예. 이 아주머니 키가 158밖에 안 되는데 키가 170, 몸무게가 174예요. 그러니까 야. 가로세로가 거의 비슷한 아주머니인데 오. 이혼도 당하시고 뭐 딸은 학교 중퇴였고 자퇴였고 그다음에 이 아주머니는 살이 쪄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손목까지 동맥도 그었던 그래요. 이런 분이 살을 못 빼서 TV에 나온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분을 저는 ARS로 한 뭐 10,000원이나 보내주든지 하는 정도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혼한 이혼녀, 아이들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난한 판잣집에 살고 있고 월 25만 원의 생활비로 살고 있고 그 가정 환경이 갑자기 과거의 저로 빨려들도록 해서 현실감 있게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주머니 보고 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왜냐면 그 즈음에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생계를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군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같은 즈음입니다. 네.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바로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또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마음도 받았어요. 뭐 너의 마음을 비우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채워주겠다는 것. 저는 그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에 돈을 채워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부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생계가 아니다. 생명이다. 아멘. 내가 만약에 생명을 위해서 살 때 나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내가 생계를 위해 살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살 빼주고 전도하고 와. 집사람이 될 때까지 이제 끝까지 이제 특별한 사명이죠. 사실 살 빼게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4kg는요. 두 분을 합친 것보다 더 몸이 큰 그렇죠. 분이세요. 네.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설득하는데 사실은 7개월이 걸렸어요. 야. 그리고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서 그 아주머니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의 판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막 그 배추나 무나 고추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운동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배추로 무로 운동할 네. 수가 있어요? 웃는 있습니다. 기도 없이. 네. 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헬스 기구도 없고 저는 실업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배추랑 무랑 고추가 운동기구로 보이더라고요. 오. 저는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주호 대표님의 네. 배추나 무로 운동할 수 있다. 가정주부가 네. 배추. 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네. 정 대표님과 함께 이 배추나 무로 네. 운동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자, 대령입니다.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배추 무. 네. 우리 스타트레인 정지호 대표님과 함께 배추나무로 건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한번 배우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네. 그때 했던 걸 한번 재현해 드릴게요. 네, 네. 그분에게 네. 보통 이제 그 배추나 무는 적당한 네.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운동이 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물리치료실이나 병원 가면은요, 네. 그 의료용 볼이라고 해서 메디슨 볼이라고 해서 1, 2, 3, 4, 5kg가 있어요. 네. 이걸 들고서 어깨를 이렇게 크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50kg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를 바로 물병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서 네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병. 네네. 예, 예. 목사님 이걸로 하세요. 아, 목사님 배추를 하세요. 딱이야. 자, 네.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돌려보세요. 하나, 오. 어깨가 네. 뻑뻑하고 아픈 풀리네요. 분들도 이렇게 돌리면요, 어깨가 네. 부드럽게 네. 움직이기 오, 때문에 시원해. 관절의 보호도 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반대쪽 한번 돌려보세요. 반대. 오, 이거 하나, 시원한데요? 네, 둘. 그래서 오, 좋죠? 어깨가 풀려요. 피곤이 풀립니다. 네. 네, 그만. 되는구나. 잘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배추를 통한 어깨랑 등 운동이 될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목소리 두 개 다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네. 지금 저희 물병 두 개를 드시면 되세요. 네네, 이렇게. 물병 두 개. 자, 네. 이게 무체조라고 해요. 이 네. 무가 이 아령 같아요. 두 개가 하나씩 있으면. 네. 그래서 네. 이걸 아령 운동하는데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아주머니와 함께 이렇게 서서 서서 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네. 앉아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서서. 네. 맞습니다. 앉으면서 팔 운동도 가능하시고요. 네. 오. 예,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만든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운동?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운동하면은 이거 묵국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운동이 되었죠. 이런 장난. 그 다음에 재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고추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고추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고추. 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네. 고추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놔요. 네.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옮기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앞에 고추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목사님. 네. 고추를 집으러 오른다리와 오른팔이 가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손을 옮겨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노는 거죠. 이거 고난이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가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가셔서 가셔서 네. 오른발과 오른손을 아. 그리고 차렷 가고 차렷. 다시 또. 차려 이렇게 잡고. 가고 목사님 잘하시네요. 반대쪽 반은 내려오시면 이렇게 되세요. 가고. 됐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렷하고 이 운동이 이제 그래서?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고 허벅지를 탄력을 주고 아. 힙업을 시키고 허리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야. 하체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배추와 무와 고추를 통해서 네. 그 주부님 네. 지금은 집사님 된 분이시지만 네. 그분을 살을 뺐는데 얼마나 빠졌어요? 110kg가 빠졌어요. 에? 1년 만에 110kg가 빠졌어요. 110kg가 빠지셨어요. 네, 기적이네. 인생이 기적이죠. 인생이 바뀌었나?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사실은 뭐냐면 이건 내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제 자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원, 탈북자센터, 미혼모센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